거기에 이제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에 게으른 자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이 네 구절은 모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게으른 자. 자,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소심하다고 했어요. 소심하다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변명을 한다. 참 특징이 대단하죠. 그들의 행동은 마치 삐그덕거리는 분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고, 게으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진리들로 확신을 주어도 그 사람은 관점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잠언 26장 16절은 잠언 26장 12절을 보시죠. 다시 26장 12절에 네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으니라. 차라리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바랄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들을 영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간 통치하실 것을 거부하고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을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본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즉 1901년에 나온 ASV나 새 영어 성경 1970년에 나오는데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NEV라고 그러죠. 자, NEV. 자, 그리고 표준 원문을 이 웨스코트와 홀트의 그리스도 본문으로 바꿔버리고 자기들이 왕국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이 후천년주의자는 어떤 이 사람도 이유를 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왕국을 세워보겠다 이것이에요. 오리겐을 비롯해서 여기에 이 건대에 있는 A.T. 로버트슨 박사와 같이 무천년주의자나 후천년주의 입장에 대해서 게으른 자가 내세우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근데 바로 이들이 게으른 자들이에요. 자, 게으른 자들이 내세우는 논리의 첫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 실제로 1000년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죠.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하고 환난 성도들이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을 했어요.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적 왕국 갖고 오셔서 지상의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인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을 통치하시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런 것이에요. 바로 왕국이 두 개가 한꺼번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천년 통치 기간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들은 보편적 진리만을 가르칠 뿐이다. 비유를 우습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외경을 담고 있는 필사본이 외경이 없는 필사본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레가 시리아의 안티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실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의 고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고, 여섯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는 구절은 의심이 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중립적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이사야서 11장은 영적 회심을 말하고 있다.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지상 천년 왕국 통치대의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영적인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덟 번째는 아모스 6장에서 9장은 영적인 회심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회복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에서 66장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천년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은 지상 왕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교리적으로 빗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시는데 대상이 누군가 이거예요. 자, 9절부터 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리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의 천년 통치 기간에 실제적으로 통치에 참여하는 것, 제사장들로 참여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들은 그냥 주장하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12번째는 누가복음 19장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이것도. 자, 그리고 13번에는 마태복음 2장과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은 AD 70년 이미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14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이 자, 이 신성과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제멋대로 구절들을 삭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잘 보존하고 계시다. 그러니까는 ASV나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변개된 여러 성경들이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로 탄생 이런 것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성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로 오는 것들이죠. 자, 잠언 26장 17절에서는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개도 낯선 개를 귀를 잡으면 물려버리죠.
히브리 원문의 킹제임 성경, 히브리 원문은 킹제임 성경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RV, 영어 개혁 성경에서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가 지나간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콧이나 벌린거라는 사람은 다툼에 간섭하는 대신은 누군가가 다툼으로 당황하고 흥분하게 했다고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들 손해를 입게 돼 있다. 본인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이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했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요. 자, 개를 붙잡다가 개싸움에 말려든 예화를 비유로 들어보면은 모세는 어느 날 거리에 나와갖고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죽이는 걸 보고 슬그머니 이집트인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날은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참견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자기가 살인자라는 게. 그래갖고 광야로 이제 피신해서 40년간 연단을 받았죠. 자, 요아스는 열성적으로 쓸데없이 전쟁에 간섭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가 대군을 이끌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러 왔을 때에 간섭했는데 이 파라오 느코가 뭐라고 말하는 말렸죠. 왕이시여 간섭하지 말라고 이거예요. 간섭하면 죽을 수 있다는데 결국은 끝까지 대응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역대기하 25장을 봅니다. 25장의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그때 유다의 아마사 왕이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보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유다의 아마사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라 하였더니 레바논에 있는 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내니라. 네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에돔인들을 쳤도다 하며 네 마음이 너를 높여 자랑하게 하는도다. 이제 네 집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네가 참견하여 너도 해를 당하고 너와 유다를 함께 멸망시키려 하느냐. 끝내 간섭하다가 예루살렘이 점령을 이제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파라오 느코는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분수를 알고 지켜라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견을 하다가 화를 입은 거예요. 북왕국에 일시적으로 포로가 됐었죠. 그래서 남의 일에 정도로 지나쳐서 간섭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지금 국제연합이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남미계 인종혼합 그 다음에 SIECUS 연합포로노라고 그러네요. 이 광대짓 하는 것. 자신의 죄들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몰입해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나 학교나 국가나 세계에는 전혀 희망이 없다. 이런 기구에는 희망이 전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나라도 WCC에 가입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가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귀를 잡아당길 개를 찾지 않아도 하루 동안 직면할 재앙만으로 충분하다. 너무나도 많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날 일어나는 일도 감당하기가 벅차니까 내일 일을 앞질러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잠언 26장의 18절 19절 보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며 말하기를 내가 장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그러하니라 경고하고 있는데요. 경험 많은 재담가들에 관한 것인데 농담은 쓸모없는 것이죠. 네, 농담이 지나치면 화를 입어요. 최소한의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해 오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정통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마소라 원문을 존중하고 있죠. 너무나도 그 본문이 명백하기 때문에 변개된 ASV에도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ASV조차도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대로 이 잠언 26장 18절에 19절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을 속이는 것의 문제는 그 놀이의 희생자가 대개는 최선화되어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는 아주 충실했는데 결과적으로 화를 입는데 그 정보가 거짓이면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뼈가 부러질 수가 있고 발목을 삘 수도 있고 심장 마비를 일으키거나 법정 소송을 하거나 우정에 금이 가거나 극심한 공격과 난타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체면을 잃어버리고 또 안전을 잃을 수도 있다. 뭐냐? 몸을 다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잠언 26장 20절부터 28절을 보죠.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타는 수치에 숯을 놓고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느니라.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찢기를 입힌 질그릇과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춰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위로 돌아가리라.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케 하느니라. 아첨하는 입은 패망케 된다. 결과가 패망케 된다 이것이. 완전히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자는 뭐냐? 구덩이를 파는 자래요. 딴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 누구라도 이 사실들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첫째는 교회라든지 공동체,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수다스러운 입이 가져온 결과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험담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툼을 종용하는 불만에 찬 사람들이다. 다툼을 붙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속임수나 아첨이나 위선은 거짓말하는 혀와 가증한 마음에서 나온다. 속임수와 아첨과 위선은 거짓말하는 혀와 가증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회주에서 분리시키지 않으면은 불타는 숯이 바베큐에 불을 지피거나 불 속에 나무를 넣어서 불을 더 일으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매주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손길들이 있다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출교시키라는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잠언 26장 23절은 감추어진 것이 전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서는 질그릇에 대해서 말하고 25절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26절에서는 증오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덮고 있는 것도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 포장된 말들이에요.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렇듯한 언변, 26절에서는 속임수, 28절에서 거짓말하는 혀, 이 모든 것이 다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험담만 있을 뿐이야, 험담. 분열을 조장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험담하는 자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맛있는 음식을 나눠준다는 증거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만을 입힌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잠언 26장 22절의 주제가 되는 것이요. 자, 잠언 26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 뱃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쓰라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잠언 26장 22절에 험담하는 자는 잠언 26장 20절에 나오는 험담하는 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결과는 상처만 일으켜요. 상처만.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잠언 26장에 21절은 타는 숯에 불을 넣고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5장에서 22장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잠언 26장 23절은 유다와 압살롬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 아도니아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26장 25절은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6장 26절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춰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미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한 공산주의자예요. 로마 카톨릭의 앞잡이고. 1969년에 암살됐어요. 하나님께서 죽인 거예요. 완전. 공산주의자인데 거짓말하는 혀로 좋은 말을 했고 패망케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돌을 굴리다가 그 돌이 자기 위로 돌아왔고 그 입술로 속이고 다툼을 일으켰다 이것이. 그래서 그의 사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앞에서도 드러났다 이것이. 어떤 열매를 가져가는가? 워싱턴 DC의 약탈과 방화와 공립학교 체제의 파괴, 그 다음에 워치 지역의 폭동, 미국 인권의 종말의 시작은 비폭력, 은찌꺼기로 덮인 검은 질그릇의 수동적인 저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 현대의 미국 사회를 타락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칼이나 대포나 그 다음에 미사일보다도 더 지독하게 미국에 상처를 입혀놨던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자, 다음에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1933년에 시작을 했고 케네디가 발전을 시켰고 1963년에 마틴 루터를 갖다가 아예 루시퍼라고 그러네. 자, 여기서 자, 오타가 난 것 같아. 루터 킹이 끝을 맺었다 이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락한 목사의 루시퍼라고 그래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시작을 해갖고 존 F 케네디가 발전을 시켰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이
어떻게 하느냐? 1969년에 완성을 해놨다. 미국을 완전히 망쳐놨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잠언 26절은 아칸과 다윗의 세례를 잘 보여주고 있고 27절은 아합과 유다와 파라오의 경우에 잘 묘사되고 있고 26장 28절은 사도행전 13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잘 나타났다 이것이에요.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와서 방해하고 또 대적을 하고 또 때리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두게 하는 짓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26장 27절은 잠언 28장 10절을 잠깐 보죠. 의인을 악한 길로 거룩하게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정직한 자는 좋은 소유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이웃의 지게표나 울타리를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참 잔인한 것들이죠. 그리고 잠언 26장 28절에 거짓말하는 해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폐망케 하는 일을 경고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필사본 증거와 표준 논문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당연하죠. 어떤 사람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와 함께 있는 일은 초조하게 마련이다 알겠어요.